예, 지난번에 앞당겨서 3페이지 레위기 23장 10절로 14절 그 초실절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하느라고 그걸 당겨서 읽은 거고, 2페이지 하단 마지막 단락 읽습니다.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 그분은 아버지를 만족시킬 초실절의 첫 열매로, 지난 시간에 이 초실절의 첫 열매로 제사를 드리는 거는 레위기 23장 절기율법을 미리 읽었어요. 구약시대의 이기는 자들과 함께 승천하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구약시대의 이기는 자들이 함께 부활됐고 승천할 때 함께 승천했었던 걸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무덤 문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승천을 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의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 단계. 왜 그러냐면 부활하시던 날 새벽 미명 이런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살펴야 되니까 지금 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말은 영혼, 몸, 그런데 몸은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전인격으로 아버지 영광에 참여하신 상태를 말한 것이고, 즉 그러다 보면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속사람 영과 혼이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님 전인격적으로 참여했다 이 말이야. 그랬다가 아버지께로 그렇게 승천을 해야 하는 목적은 맏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대표로 상속받아 가지고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맡겼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다시 보낼 거다. 그게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권세라는 말은 뭔 뜻인가? 하나님의 권세라는 뜻이고,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임의로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흑암의 권세들을 다 지배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빛의 천사들도 원하시는 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는 거예요. 땅의 권세라는 건 마귀가 땅을 더럽히기 전에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모든 권세인데, 모든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인 것이죠. 이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맏아들에서. 그 말은 다른 말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인자 예수께서 그 속사람이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덧입혀져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줘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제자들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주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마리아에게 계시하셨는데, 그때 마리아는 천연적인 사람의 사랑으로 주님을 붙들려고 했으나 그분은 그녀를 금하셨으니 승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영으로 다시 오시어 자신의 영과 마음에 그분의 믿음을 계시로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그러기 전에 예수를 붙들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맏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셔서 마리아의 영과 마음에 임재하셔야만 하나님의
창조 계획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할 때만 구약 성경에 관유를 제조해 가지고 사람에게 붙는 율법이 나오죠. 그 율법은 모든 하나님의 신이 떠난 모든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다시 부어지는 구약의 예언이, 율법이, 또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의, 또 마음의,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꼭 임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응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유 기름을 사람에게 붓는 건데,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이 시간 다 되셔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는 그녀가 그분을 붙들지 못하게 하셨으니 마리아는 살아생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아직 떠나보내지 않고 옛사람으로 사랑을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의 사랑을 받아준다면 생사가 이생과 저생 사는 생존 세계가 다른데 완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받아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생명을 얻게 되면 마리아가 생명 안에서 진리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거고, 주님은 지금 이미 마리아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니까 완전히 연합이 맺어질 수가 있겠죠. 영적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겠죠. 예. 율법의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손할례 의식을 행하고 새 이름을 받아야 했으나, 여자는 처녀로 자란 다음에 처녀가 되어서 남편에 의하여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는 결혼을 한 첫날 남편에 의하여 피 흘림을 받아야만 영적 할례를 받는 거였다. 그래서 십보라는 그 남편 모세에게 당신은 나의 무슨 남편? 피남편이라고 불렀어요. 피를 흘려준 남편이다 이거예요. 나를 할례시켜준 나의, 십보라의 그 고백으로 말하자면 당신은 나의 첫 남자요, 그 말과 같은 뜻이죠.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가 동일한 영적 할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영적 할례를 의미한다. 영적 할례를 받고 나서 진리의 사랑으로 남은 생애를 나시린이 되어 절대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이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밝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주장해도 안 되죠. 이미 믿은 지가 오래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했잖아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었지만 실제로는 증거가 없으면, 그 믿음의 표시가 없으면 믿은 사람이라는 표시가 뭐죠?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의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남편을 만난 증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레위기 23장 엊그제 읽었는데 오늘은 설명 없이 그냥 읽어나갑니다. 이것은 초실절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번제가 뭔지 아시죠? 속죄나 속건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로 드릴 때는 토막 쳐서 5토막 내는 거예요. 머리 자르고 이 사지 자르고 해서 5토막 내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태우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소재는 고운 가루나 그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이나 전을 번제단에다가 고운 가루 기념제물로 한 주먹을 이렇게 던지든지 불사르든지 떡이나 전을 고기 태우는 곳에 함께 불사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소제 드린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전제를 더할 제사를 드리려면 포도주를 또 독주를 한 잔 따라서 제단에다 갖다 부어 드리는 것이 제단 네 구층에다 이렇게 붓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자, 소재로는 기름 섞은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왜 10분 1이어야 되는데 10분 2 에바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어요.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hin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는 오순절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날까지는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새로 농사한 새 땅에서 난 이것은 오순절 전에는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 전에는 묵은 떡을 당연히 먹여야 되겠죠. 예, 오순절 있기 전에는 율법 말씀을 먼저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이후에는 그것이 어떻게 실현됐는지 성취된 사실을 이제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여기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영혼이라고 주로 번역을 하지만 이것은 프뉴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혼이라는 말은 프시케지 프뉴마가 아니죠. 여기는 영이 떠나셨다. 원문대로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여기 자던 성도라는 건 구약시대에 티끌에서 자는 자들 다니엘 12장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몸이 일어났다고 할 때 이것은 육의 몸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미 주 안에서 자기 생일을 살고 주님의 부르심, 데려가심을 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적인 몸으로 지금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도 영의 몸으로 살아난 거죠. 이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아담 부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죽은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지 육신적으로 죽은 건 930년 후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모든 사람들,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맨 처음 익은 열매로 맏아들로 부활을 했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때까지는 누구든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잖아요.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이래로 다 죽은 자들 뿐이었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무엇로 살아났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이 살아난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이. 창세기에서 죽는 것도 무엇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는데 다시 영이 살아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다 무덤에 있던 자들이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 이 거룩한 성은 갈라디아 4장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고 히브리서 10장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표현이 됐고, 계시록에서는 우리 모든 믿는 이들 중에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성에 들어가게 돼 있죠. 지금 내가
쭉 얘기한 것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한 걸 보니까 사람 천사들이 된 시천사들이죠. 이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 때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에 참여한 자들은 이미 하늘이 한 성에 아브라함 자손을 위하여 준비한 성에 들어간 자들에게 다 나타나서 같이 보여서 합해졌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죠. 내 생물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그분이 제자들이 모인 숙소인 주님의 집에 돌아오셨을 때 아침에 마리아 보고는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저녁 때는 제자들 보고 나를 만져라 그러죠. 이제 또 그러면 언제는 붙들지 말라고 그러고 언제는 나를 만져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새벽에는 아직 승천하시지 않았지만 그 저녁에는 승천하셨던 주님이 오신 거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는 주님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유대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죠. 그러나 참 제자들은 그분을 다시 보고 그분을 만질 수 있죠. 자신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이것이 영의 부활이에요. 이 말을 지금 나는 집회를 빨리빨리 끌어나가야 되니까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체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쭉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나를 만져보라고 한 것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나오는 말인데 다 찾아보도록 합니다. 문 닫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랬죠. 그렇게 했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그런 걸 보면 문 닫고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오셨다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유령인가 하고 이해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증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흘 전에 죽은 인자 예수를 너희가 지금 기다리고 그 예수만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 예수를 믿는 거지 그 사람들은 이미.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고 나서 할례의 과정, 표시를 받아야 된다. 증표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 표가 이제 흔적이라고 그러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이 말은 안 믿으니까 뻥해 있으니까 유령인 줄 알고 그러고 있으니까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한다 그래요. 영적 계시죠. 이것은 육신의 예수가 못 받겠던 육신의 예수가 지금 온 게 아니잖아요. 부활한 것 자체가 영으로 다시 사신 건데 영적인 몸을 보여주시는데 손과 발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이것은 육신의 손과 발을 보는 얘기가 아니죠. 이제는 영의 손과 발을 보는 얘기니까 영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려면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려면 계시해 주시는 분과 계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상이 깨달아져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전부 지금부터는 영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육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죠. 또 나를 만져보라 그랬어요. 거기서는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 보고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는데 저녁 낮에 와가지고는 제자들 보고 나를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상황이 지금 바꿔진 거잖아요. 뭔 말을 했는지 아시겠죠? 야, 영은 살과 뼈가 없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육신적인 뼈와 살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뼈도 살도 전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 하와를 아담이 여자를 보고 너무 기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한 말씀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마른 뼈다귀들이 심판 굴짝에 다 나뒹굴고 있었는데 선지자가 사방의 생객에 대언을 해서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뼈다귀들이 다 살아나더라는 거잖아요. 뼈가 살아나는 것은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무슨 살려놓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24시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면 성령을 영으로 받아야죠. 이제 영으로 받으면 마른 뼈다귀들이 다 살아나죠. 오순절 이후에는 뼈에다가 살이 붙여져 가지고 온 몸을 이루게 되지요. 사도들을 먼저 살려놔야 사도들이 나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교회로 세워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살과 뼈 얘기 아셨죠? 이제 뼈와 살 얘기. 셈족의 언어 개념을 알아야 돼. 뼈 하면 남편의 가문은 뼈대에 있는 집안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마땅한 배필은 부드러운 살을 가진 아내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뼈는 강하지만 또 약한 살이 필요해. 그래서 뼈와 살이 연합을 맺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건축되는 비밀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은 전부 영감으로 계시를 받아서 깨달아야 되는 문제죠. 손과 발을 보는 것도 이제는 세상에 대해 난 죽은 사람이나 보이죠. 세상 부귀영화 동그라미 많이 쳐진 통장 이것만 붙잡으려고 하던 게 옛사람의 손이잖아요. 그 손모가지 잘라버려야죠. 그리고 발도 죄악을 행하는 일에 너무 서슴도 없이 겁도 없이 막 달려가고 그냥 브레이크가 다 고장났어. 파열돼가. 우리 다 그러고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을 사신 것과 같이 나도 하늘 아버지의 영광에 가는 것을 위해서 내 발이 쓰임을 받아야지 죄를 짓는 일에 내 발이 쓰임 받아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전부 영적 계시를 보는 얘기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예수님 손바닥 발등 이거 못 박힌 자리를 보여줬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영으로 부활한 것처럼 너희를 내가 영과 새 마음을 줘가지고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려고 왔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런 것이 전혀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전에 어떤 목사라는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그날 저녁 참 이상하게 바쁜 날이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쓸데없는 말 해가면서 누가복음 24장 39절 보라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이시 부활됐다겠는데 뭔 소리냐고 이단 중에 흉악한 이단이라고 해가면서 별 개소리를 막 했어. 그래 나 이제 다 듣다 성질 나가지고 너 목사라는 놈이 너 나이가 몇이냐 목사라는 놈이 눈구멍이 그밖에 안 보이냐 막 이래가면서 이제 내가 막 욕을 막 이제 해댔어. 이제 막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 이놈아. 나에 대해서 그 목사 알더라고. 이제 뭐 연세도 나보다 연상이고 뭐 해가면서 애썼길래 수원 뭐 무슨 교회 목사라고 그래면서 네 눈구멍에는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이 사흘 전에 육신으로 죽었던 예수가 인자 예수가 다시 왔는 걸로 보이냐? 네가 목사요? 이 미친놈아 막 해가면서 막 이제 해댔더니 나중에 전화를 끊고서는 그 다음에 연락 딱 끊어져 버렸어.
세상 교회 목사들이란 작자들이 다 이 모양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인자 예수와 맏아들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무 몰라. 아니, 답답해 죽겠어 아주 나는. 그건 나만 그러는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사람들 좀 어떻게든지 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야지. 성질나고 나중에 하면 욕지거려고 이제 뭐 결별할지라도 어쨌든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전화했던 목사가 지금도 듣고 있을 수도 있어.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 보는 이야기를 이제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 성경 다 본인이 성경 찾습니다. 보라겠으니까 내 손도 보고 발도 보고 또 나는 살과 뼈가 있으니까 그거 봐라 그랬으니까 그게 무엇을 보라는 말인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하는 게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볼 줄을 알아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 예수를 영접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때 전화했던 그 목사라는 친구는 아직 주님 영접도 안 한 가라지 목사잖아요. 가라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했으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이 들려야 되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육체로 오신 예수만 날마다 예수님 손바닥 발바닥 얼마나 아팠느냐고 눈물 많이 흘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 슬퍼가지고 막 주님 손바닥 얼마나 아팠냐 막 가슴이 찌릿찌릿 해가면서 막 손 주물러가면서 그랬죠. 다 해보셨죠? 그러면서 막 발에다가 못을 박다니 거기도 막 녹슨 못으로 박았다 또 이러고 설교에 터져서 잘 들어가도 않는 걸 박을 때 얼마나 아프셨느냐고 막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픔을 당하셨느냐고 이러고 앉았어. 그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다시 오신 얘기잖아요.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죽었죠. 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무엇이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금방 깨달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들 믿다고 왔죠. 지금 들어보니까 말도 같지 않은 귀신 들려 있었죠. 귀신도 정확한 귀신씨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손, 발을, 옆구리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 만지라고 하실 때는 만질 때는 영감으로 계시를 받아서 영으로 깨달아라 그 말인 것이지 지금 하는 말이 육체로 오신 예수를 어떻게 옛날에 육체로 오신 예수를 마리아가 만졌죠. 붙잡았죠. 그럼 지금 또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나 붙잡지 마. 그러다가 지금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와가지고 나를 만져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제 이러니까 이거 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육신에 살과 뼈가 있지 않냐고 이러고 앉았어. 그 뼈는 예수님은 머리 해골이고 요셉의 해골 싸질머지고 가나안 땅까지 갔죠. 애굽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말이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도 되지만 해골이라는 곳이죠. 거기가 예수가 그곳에서 해골로 죽었는데 부활했다. 이거 해골이 먼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굵은 뼈 사도들 살아나야지 이제 제자들 먼저 그 다음에
머리와 뼈대가 일으킨 다음에 살을 갖다가 붙이는데 그 어떻게 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회로 세우면 해골의 뼈가 골격이 먼저 지어지고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이런 말이요. 이런 것이 영감으로 계시로 깨달아져야 되는 얘기지, 육신으로 오신 예수 살과 뼈 얘기 백날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팔 일 만에 할례받은 남자가 청년이 되면은 뼈를 대표하기 마련이고, 시집갈 나이가 돼가지고 남편을 맞은 여자가 남편을 맞아들이면 뼈와 살이 연합을 하는 거죠. 비유잖아요. 자매님들의 태는 사람의 영혼을 상징한 거다 이게요. 자, 태가 부드러운 것처럼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야죠. 그 대신 영은 강해야 돼요. 예.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인생사, 우리 주위에 진리가 있는데도 그걸 놓고 그걸 이렇게 영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도 얘가 뭔 소리를 하는지 꾸먹꾸먹하면 나는 더 이상 쉽게는 설명 못해. 내재주로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다 그랬어. 언제 부활하던 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만졌는데, 듣고 보고 만졌는데 말씀을 손으로 만졌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이것은 영적 손이지 육신의 손으로 어떻게 말씀을 만져.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봐야죠.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여기 아버지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죠. 함께 계시다가 인격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그 예수는, 두 번째 오신 예수는 맏아들이요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지 인자 예수가 아니다 이 말이요.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 17절로 갑니다. 너는, 이건 마리아에게 예수님 하는 말씀이죠.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해놓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야, 엊그제 내가 얼핏 말씀드렸어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은 낳아야죠. 아버지께서, 한 아버지가 나를 낳아놔야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목사님이 되려면 신학 교리를 가르치면 되죠. 낳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잘 생각하셔요. 신학교에 가서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를 가르침 받고 나면은 그게 기름 부음 받았다고 이러죠. 하나님의 기름이라는 건 성령을 말하는 건데, 성령을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침으로 성령을 받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나의 성령이신 하나님이 나의 영을 낳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형제라는 말을 하면 인자 예수를 맏아들로, 어제 우리 읽었어요. 그저께 사도행전 13장 33절로 34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 그 낳은 아들은 맏아들로 난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이신 아버지의 성령으로 예수 영이 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영이 거듭나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신학교에 가서 조직신학 교리를 가르침 받아서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신학교에 가면 성령 받아요? 예, 맞아요. 귀신도 아주 흉악한 귀신. 7 귀신 달라붙어가지고서 지가 뭐나 된 줄 알고 어깨에다 그냥 괜히 여기다 계급장 달고 나와가지고, 그들도 표는 받아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그게 무슨 계급장 이마에다가 뭔표 받아가지고 나와요? 계급장? 짐승표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죠. 야, 신학교 가서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목사로 안수 받으면 너는 용의 것이다, 마귀의 것이다 라고 표시를 지금 새겨가지고 나오는 중이다 이 말이요.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늘 아버지께 놔야 돼요? 이것은 구태 내가 길게 설명 안 해도 이제는 뭐 충분히 아시겠죠? 자,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읽는 거예요. 인용구를 읽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때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붙잡으러 왔죠? 진짜로 귀신 들린 건 자신들이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만도 해요. 나사렛에서 30세 될 때까지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목수 노릇하고 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러라 막 했었고 뭐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 죄가운데 너는 그냥 죽는다 막 이래서고. 그러면 그들 형제들이 생각할 때 이거 됐죠? 이거 뱅뱅 도는 사람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지금 집 나가서 저러고 옷 싸다니면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고 다닌다 싶어서 붙잡아다 가서 이제 집안에다가 묶어놔두려고 온 거잖아요. 참, 그러니 그때 안 믿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 그때 믿게 만들어서 예수 보고 저 미친놈이 미친 소리 하고 다니노만 당연히 그러겠죠. 나도가 형제 보고 미쳤다는 사람이 나오면 사실 지가 미쳤으면서 그러는 거야. 나 인제서 정신 차리는 얘기하는 거야.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 어머니와 동생들, 형과 동생들은, 형제들은 제자들이지요. 지금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런데 자신들이 귀신 들린 지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대야. 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 그러죠. 우리는 말씀 어긴다고 하는 사람 봤어요? 다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말씀에 없는 것만 찾아서 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가지고 하고, 말씀에 하라는 건 알도 못해. 뭔 소리고 있는지도 몰라. 이 사람 죽어 있는 뭐고. 자,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이나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에 동일한 그 문맥이 나오는데 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는 말씀이죠.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3장 8절로 12절 형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것. 지금부터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게
목사님들 제일 기분 나쁜 말이죠.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들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면은, 그래도 그렇지. 은사는 다 다른 건데 나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고 너는 가르침 받는 은사를 가지고 왔고, 너는 귀만 가지고 와야 되고 나는 입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러죠. 그래 안 해요. 근데 당신 달린 귀 나도 있고 당신 달린 입 나도 있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내 입은 특별한 입이다 이거요. 기름 부음 받은 입이니까. 그죠? 우리 지체들이 가서 들어보고 나서, 당신의 귀는 세상에 대해서만 당나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의 그룹 천사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당신 들은 적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말해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뭘 해요? 막 방언 터진다고 막 해가면서, 막 나처럼 너 방언 할 수 있어? 막 해가면서 이제 이러고 댐비죠. 그게 무슨 귀신이 신하나 까먹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당신이 한 얘기 당신도 지금 모르는 말한 거 아니야. 당신이 방언했는데 그 뜻이 뭐야 도대체. 그러면 자기는 안다 해가지고 이제 뭐다 하면은 정말로 그런지 똑같이 방언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 오라고 해놓을 테니까 당신 그 사람 방언 듣고 해석해봐. 이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의 방언 해석 묻은데, 그래서 나도 네가 한 방언은 해석 무뎌. 너 혼자는 이런 말 했다고 하지만 그걸 누가 믿어? 그건 너 혼자지. 그렇게 해서 드러내줘야 그 사람들이 깨닫지 않나 이 말이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땅에 복주는 마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하늘 아버지가 그냥 땅에서 부자 되게 만드는 그것만 기도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를 보면 나중에 하는 소리 끝날 때까지 다 들어보면 그 땅에 신 얘기만 계속 하고 앉아서 왜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찾고 시작했어. 당신이 부른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야. 그렇게 하면은 뽕 해가지고 그 마귀는 가나안 잡족들의 신은 땅에 복주는 신이지 않냐 이거요. 무슨 놈을 전부 구하는 거 보니까 땅의 일만 구하고 육신의 일만 구하더만 무슨 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냐고. 그게 땅바닥 기계 만드는 하나님이지. 당신의 하나님은 멀쩡한 사람 땅바닥 기계 만드는 거잖아. 지금 기는 건 짐승이나 기는 것이지, 사람은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무슨 놈의 땅바닥 기고 그러고 다니느냐고, 기계 만드느냐고. 그래야 맞죠? 당신은 짐승이야 보니까. 이래야 맞죠? 짐승은 기어다니죠. 사람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거고. 그래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거 하나도 성경에 왜 그런 구절이 나오는지도 몰라. 다 이렇게 정확하게들 가르쳐 주셔야 되겠어요. 특히 목사, 장로, 권사님들 전도 많이 하셔요. 꼭 전도하셔야 돼요. 목사, 장로, 권사는 안 듣는다고. 안 들을 줄 다 이사야 선지자 보낼 때 내가 너 보내기는 보내지만 가서 내가 너한테 들려준 얘기 네가 본 말을 말해주면 그 사람들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잘 안 믿을 걸 뻔히 알지만 그 중에 100 중에 하나, 만 중에 하나, 만일이라는 것이 있잖아. 만 중에 하나일 하나는 만날 수 있잖아. 10,000명한테 전도하면 하나는 붙잡을 거 아니요. 꼭 그렇게 해서 전도하시기를 바래요. 이대로 놔두겠어요? 모든 사람들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 뻔히 보면서 가만 놔두면 어떻게 자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건져내야지. 그러려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만일을 염두에 두셔야 돼. 10,000명 전도하면 1명은 얻는다 이 생각하고 전도하셔야 되겠어요. 몇 명 하다 가서 아이고 지쳐가 다 자빠지시지 말고.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